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먼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조찬 일이 생기는가? 그때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가 오게 되고 또 신앙의 큰 위기가 오게 돼요. 그때 잘 넘어서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절대 실패로 보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학교 생활이든지 내 자녀의 그런 뭐 중요한 시험을 어떤 준비한다든지 또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또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될 때라든가 또 하여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야, 나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이 시간부터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건 뭔가 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는 한 분이었지만 이제 엄마 부인이 야곱은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4명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 이제 요셉의 엄마였는데 요셉의 동생을 낳으면서 일찍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난히 예뻐했어요. 좀 다른 형들이 좀 시기할 정도로 좋은 옷만 요셉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뭐 형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배의 다른 형제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에요.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부인이 4명이고 그리고 아들들이 12명인데 요셉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죠. 근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어릴 때부터 미워했고 그 미움의 정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요셉을 이제 먼 날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완전히 실패자예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형들한테 미움 받은 거, 형들한테 이렇게 팔린 것만 해도 그냥 좌절하게 되고 그 형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실패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가정 생활이든 어떤 일이든 뭐 직장 일이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건 실패가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창세기 39장 보시면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요셉의 고백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지금 종으로 와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의 관점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예요. 좀 살면서 이거 실패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패로 여기면은 진짜 인생의 실패자가 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이건 내 자녀 실패했어 그게 여기면 내 자녀 역시 실패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내가 만나건 내 자녀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 실패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요셉은 자기의 삶에서 사실은 형들이 원수로 여길만 하잖아요. 한순간에, 내 인생을 한순간에 구렁텅이에 넣은 사람들, 형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형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진짜 보디발의 노예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요셉의 말 속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상처가 있을 만한데 상처가 없어요. 또 형들을 원망할 만한 말을 좀 한마디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말에는 그런 원망할 만한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보고 싶었고 형들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많은 그런 우리 가족들을,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지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내 믿음은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좀 이렇게 버티셔야 돼요. 그 감수하셔야 돼요. 요셉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요셉은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실패하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내 가정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또 원하던 일이 있었는데 뜻대로 안 됐을 때 절대 여러분, 이건 난 실패했어, 우리 자녀들이 실패했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요셉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 때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요셉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지금 내가 처한 내 어떤 상황, 내 처지,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요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아도 그런 상황에 다 처하면은 그 상황이 먼저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아, 요셉은 믿을 만한 종이야. 아, 요셉에게 우리 가정 일들 다 맡겨도 안심할 수 있어.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 일을 다 맡겼어요. 근데 딱 하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제 중요한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럼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냥 막 도망쳐 나오려고 하다가 그만 요셉의 겉옷이 그 집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옷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옷이 그냥 겉옷이 그 집에 있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셉을 자기가 유혹했는데 저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고, 나를 유혹하다가 실패해서 자기의 옷을 내 집에 놔두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때 요셉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시기받고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신세 한탄 할 만 하잖아요. 또 좀 아직 좀 이제 성세 살아서 좀 이제 살만한데 또 보디발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또 누명을 씌워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요셉은 참 대단한 게 자신이 당한 고난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 간 게 중요해요. 감옥에 있는 처지가 우리는 중요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에서 다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막 원망이 나를 지배하든지 억울함이 나를 지배하든지.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미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미워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미움만 생각나면 그 미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살면서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억울함이 있어요. 직장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 나는 그냥 선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돌아온 결과가 참 억울하게 누명 쓴다든지 또 억울하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든지 또 억울하게 또 좀 뜻대로 안 됐다든지.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면 그 시간부터는 억울한 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억울함밖에 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도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상처와 미움이 원망이 요셉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삶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말씀의 제목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이잖아요. 2025년 한 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이 정말 살면 살수록 내 인생 마지막에 왔을 때 내 인생 참 후회 없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미움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살아가면서 또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자꾸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자꾸 원망스러울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는지, 내가 왜 이런 사건이 우리 집에 일어났는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혹시 만날 때가,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이런 부당한 이런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게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에서 실패로 보지 않으셔야 돼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이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 내가 지금부터 얼마큼 더 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인생과 내 미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누구든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미래 가운데 내가 앞으로 살아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내 자녀 가운데 일어날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내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했을 때 내 인생, 내 믿음은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남은 인생, 나 주님 위해 살아야지. 내 남은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가운데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반드시 의미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돼요. 근데 주님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고 내 딴에는 성실하게 남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왔는데 이 세상에 허무함이 생겨요. 여러분과 제 인생은 과거도 지금 현재도 내 인생의 미래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과거가 있는 것이고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남아있는 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내 인생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인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참 믿음도 선택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어떤 인생도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허물이 있는 죄인이지만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택도 있고 또 과정에는 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거절한다든지 그 응답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아무리 선택하려고 하셔도
그 선택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선택이에요. 이사야 6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셉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럼 언제 부르셨을까요? 요셉이 잘 나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비참할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언제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간을 보낼 때 하나님 모세를 그때 부르셨어요. 쓰셨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다윗이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양을 치는 아주 어린 목동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다윗에게 베풀었어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지나서 또 사울에게 10년간은 쫓김 당하고 가장 어려울 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시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인생이 화려할 때,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선택했으면 누구든 사람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우리 집안이 좋아서 자기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일이 안 풀리고 비참하게 있고 또 아주 겸손하게 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이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택함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럼 내 모든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선택을,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느냐.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선택함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 선택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게 좀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선택의 순간에 정말 떨치기 어려운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돈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항상 돈이 따진다는 거예요. 돈을 따진다는 거예요. 직장을 감에 있어서 그 직장인 얼마 내게 주느냐, 그 직장의 연봉이 얼마냐, 복지가 어떻게 되느냐, 진로를 택함에 있어서 그 진로를 내가 정함에 있어서 그 공부를 하고 났을 때 나에게 얼마큼 그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느냐, 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막내가 운동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좀 24살이에요. 주의 은혜로 진짜 운동을 하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늘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막내는 언제 그 텔레비전 화면에 야구 경기 나오냐고 다 물어보시는데, 아직 한참 밑에 있어요. 아직도 2군에 있고 아직 후보에 있는데, 근데 아이가 제가 이제 자녀에게 강조하는 건 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우들한테는 그렇게 뭐 헌금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막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자녀에게는 꼭 두 가지는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그 두 번째는 11조 생활. 근데 주일 성수는 다 이렇게 애들이 뭐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11조 이건 목회자 자녀인데도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막내가 이제 11조 생활을 운동하면서 꾸준히 해왔어요.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이렇게 저 보냈어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월급이 매달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월부터 11월까지만 월급이 나와요. 그리고 12월 월급이 안 나오고 1월달 월급이 안 나오고 2월 25일이 돼야지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한 3개월은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는 좀 최저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원룸을 좀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해서 원룸을 이제 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좀 이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아빠, 제가 내년에는 11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뜨끔했죠. 11줄 너무 좀 어려워도 이건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11줄 해갖고는 자기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좀 11줄 해야 되는데, 이거 야구가 매년 계약인데 너 11줄 안 했다가는 또 이거 계약이 안 되면 바로 지금 실업자인데, 기도만 했는데 저희 아이가 친구를 우연히 만났대요. 네, 같이 야구 같은 팀에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 작년에 계약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친구를 우연히 만났대요. 또 대화를 하는데 우연히 헌금 얘기를 했대요. 헌금 얘기. 근데 그 친구는 투수였는데 되게 잘했는데 작년에 계약이 안 되니까 나왔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 제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됐지?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왜 이 구단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잘린 거거든요. 계약을 못 하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11조가 생각나더래요. 자기 자신은 한 번도 11조를 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이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구단에서 월급을 받아도 자기는 한 번도 11조를 낼 생각도 안 했고 내본 적도 없대요. 근데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서 이상하게 자신이 11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11조를 내가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지금 내가 겪나? 우연히 만났고, 그 지금 부산에 사는데, 근데 우연히 대화 중에 11조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 막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11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 친구 중에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해서 11조를 좀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11조 생활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헌금 안 드려도 이건 뭐 생활비로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고 내 자녀 학원비로 써도 충분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고 이건 구별해서 드린다는 믿음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주든지 형편하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살아가면서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떤 것이든 이 시간부터는 실패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시험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내 자녀의 학교 생활이든 우리 가정이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뜻대로 안 됐을 때 그건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선택 기준이 절대 물질이 뒷받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떤 내 진로이든 교회 봉사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꼭 되실 줄 믿습니다.